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부임하게 된 황성욱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어린 시절 외갓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20대 청년이 계셨습니다. 형이라 부르기에도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아저씨라 부르기에 좀 그래서 저는 경상도 사투리로 아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재와 많이 친했었는데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수영장에 갔습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 튜브를 놓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성욱이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하고 제가 죽어갈 무렵에 한 사람이 저를 구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아재셨습니다. 그 아재와 더욱 친해지면서 관계를 쌓아가고 있던 쯤에 8살이 되던 때에 이모 결혼식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이모 결혼식에 갔던 그 남편 신랑이 누구였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아저씨셨습니다. 즉 오늘날 저희 그 이모부가 되신 분입니다. 이모부에게 제가 때로는 곤란할 때나 어려울 때 늘 언제나 가서 조언을 구하면 이모부는 요리 그리고 삶에 대한 조언을 자주 해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에 유익하고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하십니다. 단순한 인생의 멘토가 아니라 멘토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넘치는 보물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에게 가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하신 만군의 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그분께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잠시 멈추고 목욕을 하고 다시 붓을 잡고 그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했고 여호와 그 이름조차도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1장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또 엄청난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듣고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율법의 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인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기를 가로채는 사람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라고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11장 전반부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신 이를 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예전교회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강모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10원짜리 욕을 날리면서 교회를 그 뒤로 쬐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왜 이러지 하면서 궁금했는데 친구들에게 거기 있던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보기 위해서 세 보이려고 그는 욕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품으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놀기도 하였지만 그 친구가 결국 끝까지는 좀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사임을 해야 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들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목욕탕을 가서 때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수학 과외를 시켜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강모 씨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너와 늘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한단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황도사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목욕탕 갔다면 아마 황도사님이 주신 그 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르쳐고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제가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된 뒤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앙 앞에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직분자니까 상관없어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당신을 만나는 시간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껄끄럽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용기 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른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그 사랑을 오늘 넘치도록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지 못한 육신의 아버지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전통과 율법 준수 사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곱고 위선자들이어서 그들에게도 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친절하게 초대하셨지만 그들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 취해서 참 쉼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거운 율법의 의무감 때문에 많은 세금과 먹을 양식들을 걱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무거운 짐들, 바로 그 염려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고민하였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들 가운데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모두 부르십니다. 주님은 비참하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있는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짐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이신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자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주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청장년들도 오락으로, 또 다르게 다른 무엇으로, 술과 담배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푸는가 하면 주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 코로나의 그 안타까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미래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쁘다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나의 영혼을 방치해야 할 경우, 여러분, 우리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쉼을 얻지 못해 다른 일들에 머뭇거리고 눈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의무감, 일에서 느껴지는 성취감, 습관을 쫓아서 오고 남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습니까? 그 동기로 오셨다면 금방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참 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 바쁘게 이 피로사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안식이 되십니다. 나의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오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지만 이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무감과 성취감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녹초가 되시고 지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 염려와 재리와 불안과 그 걱정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얻은 쉼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다한 섬김을 통해 참 쉼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당장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이전과 같은 모임이 될 수 있을까? 다시 교회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과 많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염려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과 불신앙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쉼으로 초대하셨지만 좀 이야기가 맞지 않는 또 명령을 하십니다. 12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엇인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율법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쉼을 주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또 여기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메라고 하는 멍에는 율법의 무거운 조항들이 아닙니다.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천국 백성된 삶의 모범을 말합니다. 율법의 형식으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율법의 멍에를 벗기시고 이제 자신의 쉼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천국 백성의 멍에, 다른 말로 제자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 문화를 통해서 이 멍에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소 2마리를 연결해서 끄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리고 목수이신 예수님,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멍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멍에를 매는 2마리의 소 중에 앞에 있는 소, 엄마 소가 그 멍에를 매면 새끼 소는 별 힘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오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주님이 먼저 지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시기 때문에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짐이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행할 때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 집사님은 어린 시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믿던 그 예수님을 성인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한 가지 예전에 어린 시절 출석했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멍에를 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혼자서 일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먼저 교회로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많은 핍박을 하였고 예수님을 왜 믿냐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 4명과 남편 모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천국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을 통해서 워십팀이 생겨나게 되었고 함께 그 찬양을 하게 했으며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멍에를 쥐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집사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천국 백성으로 이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여 말과 행실에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선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죄의 멍에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용과 선을 베푸지 못하고 내 유익과 나의 인생의 안락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갑질을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즐거운 의의 멍에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 오늘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 백성으로 능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을 넘어 내 가정을 또한 돌아봅시다. 특별히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경건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 공부 끝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와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도록 나의 어려운 공부의 시기 가운데에 자녀들이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부터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들을 섬기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화상예배 보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면 저와 교사들이 온 힘을 쏟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과 사회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자신만 알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면 괴롭고 힘들 것 같지만 주님 뜻대로 그의 백성대로 살면 무엇보다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저는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곡은 아이들만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기며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와 고난과 전통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진정한 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주 앞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안식을 가지고 남은 한 주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개인과 사회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수정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도 그 영광을 비추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것이 된 우리를 주의 전환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 흩어져 있지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로 가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로 부르는 즐거움을 주시며 그분 앞에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억눌린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 나와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리며 울부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얼굴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진정한 쉼 대신 당신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